할렐루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병 안 걸리시고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전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은 거의 뭐 전문가가 됐을 정도로 연일 뉴스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지금 염려하고 또 연일 연구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 가운데 이 경제적 전염이 더 충격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영적 전염도 그 다음에 또 오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 자체의 전염, 또 경제적 전염, 또 그로 인한 영적 전염, 연일 이게 강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 때로, 아직 시작한 게 아니다 그래요. 그거는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이때 더 깨어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교회가 가야 될 길, 또 신앙으로 서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궁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한우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유연, 우리 양돈 귀한 아기들 가운데 더욱더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박은경 자매 가운데 주님께서 이 크론병의 이 염증이 싹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모저모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혜선 집사님의 언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윤경 집사님의 오라버니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며 강민희 집사님의 남동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항암 치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이들 가운데 믿음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모저모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김미애 집사님과 우리 용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아버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등교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또 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둔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젊은 엄마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그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게 도와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모저모 또 현장에 나가서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를 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가정을 아버지 매 순간순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오니 저희들을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리어 되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전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이 아버지 속속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반빌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접하면서 가장 와 닿았던 말씀이 실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뭐 또 가장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그게 와 닿았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1학년이면 뭐 지금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분 너무 애띠게 보일 겁니다. 근데 뭐 그런 때죠. 뭐 대학생이라고 해도 뭐 갓 고등학교 졸업한 때니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그렇게 와닿던 이유가 무엇일까? 돌이켜 보니까 뭘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그때는 목마를 대로 목마른 상태였다는 거.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던 그런 때가 이때였던 거죠.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너무 이게 인생 자체가 너무 갈증이 생기니까 뭐가 인생인지, 심지어는 공학도인데 누가 보면 뭐 철학도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인생이 뭔지, 또 나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진리는 뭔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떤 틀이 있는데 대학교 가니까 무한한 자유가 오는데 그 속에서 내 뿌리가 막 다 드러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정신적 공황을 경험한 거죠. 인생의 공황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게 고3 때 가장 피크였거든. 그래도 보니까 모든 군더더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욕망도 너무너무 강했는데 그런 거 성공 돈 여러 가지 막 그 한참 막 20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다 꺾여 있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뭐를 생각하냐, 아주 기본을 생각하게 돼요. 이제 죽음이 내 한 걸음 앞에 있다는 걸 늘 보니까 그때는 죽음이 맨 한 걸음 앞에 있다고 보니까 사람이 아주 근본적인 걸 질문하게 되고 근본적인 걸 고민하게 돼요. 죽음 앞에 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 여행 가는 것도 만족이 없고요. 아니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부러울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되니까 인생에 대해서 아주 밑뿌리부터 고민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결핍의 절정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실은 이런 것들이 좀 풀리는 거죠. 야, 내가 왜 이런 시기를 이렇게 걸어왔는가? 그게 이제는 풀리면서 그게 되려 이제 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요 또 세상살이를 하면서 심령의 결핍을 심도 있게 느낄 때가 있죠. 마음의 허기짐을 심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인생 가운데 때 아닌 강풍과 같은 그것을 만날 때 그래요. 나름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막 강풍이 막 밀려오는데 그 강풍이 때로는 경제적인 파산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건강의 무너짐으로 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관계의 깨짐으로 또 뭐 자녀들의 어떤 병고로 뭐 여러 가지로 인생의 강풍이 탁 밀려오는데 기존의 자기 인생을 지탱해 오던 질서 자체나 뿌리가 다 뒤흔들려 버리면서 이게 좀처럼 회복도 안 되고 점점 더 가중이 되는데 이건 버텨 나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급반등을 했어요. 지지율 자체가. 왜 그래요? 안정을 원하는 거예요. 이전에 안정된 상태로 끌고 가달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 가운데 인생에 이런 강풍이 밀려오면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그거 다시 그 자리, 안정됐던 그 자리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노력을 막 하는데, 거의 사투에 가까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웬간해서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더 무너지고 더 깨어지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었나?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 만날 정도로 사람이 무너져 내려 있는데 자기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로 막 무너져, 인생의 강풍이 밀어닥치면 이거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지푸라기로도 잡을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저나 여러분 중에 이런 시기를 안 건너고 예수님 만난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의 밑간이 다 뒤흔들리는 그런 경험 속에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아주 반미래적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만난단 말이죠.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이죠. 세상에선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깨닫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C.S. 루이스가 그러잖아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자들이 덜어 있어요. 많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더 독해져서 막 그냥 어떻게든지 나는 세상에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광풍을 빠져나가서. 어떤 사람은 또 완전히 막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그 와중에 덜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의 세계가 눈이 떠지는데,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 성경이 막 읽히는 거예요. 그냥 읽혀지는 거죠. 기도가 그냥 돼요. 저절로 기도가 내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돼요. 절로 기도가 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고 그런 게 아니어도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뭘 들어도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그냥 덥석덥석 그냥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질 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구구절절하게 다가오는 때가 바로 세상적인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런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좀 저를 못 보는 분들도 좀 그렇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잖아요. 다시는 그 순간으로 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밀월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또 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강풍의 시기를 빠져나오고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것도 풀리고 기도 제목 응답도 받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왔던 집사님이 안 보여.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러고 그 회복이 되는데 어느 순간 안 보여. 또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이렇게 좀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또 멀어져 가는, 그
이제 배에 기름이 차기 시작한, 마음에 기름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또 돼야 또 이제 또 하나님 또 하면 찾고, 이게 막 진자 운동처럼.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자만하기 쉬운 자들인데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요? 말씀 보는 거요? 이거 내가 하는 거 같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이끌어줘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기해요. 가진 게 많아요.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지내요. 아내도 잘 지내요. 남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남 부러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남 부러울 것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막 그래요. 덕망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헛헛함이 있는 거야. 이 허기짐, 근데 영혼의 이 공백, 이 영혼의 허기짐은 뭘로도 채워질 수 없는 거룩한 허무주의. 저는 그래서 거룩한 허무주의라는 말을 좀 종종 씁니다. 뭐 좋아요,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몰라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우울증에 걸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적으로는 메꿔지지 않는 영혼의 공백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심령이 가난해요. 부유한데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했죠.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뭘까요? 코로나가 왔을 때 첫 번째는 코로나 자체에 대한 방역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그냥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세잔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은 신체적 방역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넘어오는 게 뭐냐? 경제적인 충격파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따만한 보고서예요. 우리나라 경제 전망률을 어떻게 봅니까? 전 세계 전망률을 하잖아요, 그죠? 1.3%, 마이너스 1.3. IMF 때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0.8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대 경제 성장률 자체가 그게 매우 어려운 거래요.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뭔가 모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뭔가 진화하고 진보하잖아요. 그게 경제 성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는 하고 싶어도 어려운 게 마이너스인데, 전 세계적인 지표는 마이너스 3%. 이걸 어떻게 보냐면, 메르켈 총리가 그러잖아요. 세계 2차 대전에 준하는 거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나 그러냐면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충격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왜? 1월 달 계약을 하면 수출을 하잖아요. 그 계약을 하면 그게 오더가 떨어지고 하는데 2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3월 달 거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여파가 4월 달 것도 안 온 거고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이 여파는 심리적인 충격을 지금 느껴서 잠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심리적인 경제 지표만 느끼는 거지, 실질적 지표는 아직 안 왔다는. 그런데 IMF 때나 금융발이 있었잖아요. 2008년에 미국발 전 세계 금융발 있잖아요. 그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지금은 실질적 물가 자체에 충격이 오니까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데가 다 문 닫는
소비 자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3%대라는 걸 1조 1000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일경 1000조. 그게 어느 정도 지표냐면 GDP로 해서 독일과 일본의 1년 총 생산 있잖아요.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올해 이제 전 세계가 경험할 경제적 충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쓰나미처럼 이제 뭐 어떤 사람은 V자를 생각하고 어떤 애 W자를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거의 다 맞아요. 또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안 되고 지금 저쪽에서 거대하게 지금 몰려온다는 거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맨 앞장서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나 석학들이겠죠. 이제 우리까지 오는 거는 이제는 한 몇 개월, 한 1, 2, 3개월 지나면 점점 더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근간을 다 흔드는 일이 일어나는 그 엄청난 쓰나미 속에 이제 뭐 살아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먼저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있는 데는 버티고 밑에서부터 막 무너지죠. 그때 영적으로도 다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돌파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석학들은 또 얘기를 해요. 그런 길을 좀 그러니까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나라들은 정부들은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정부들도 다 그거에 대한 걸로 다 이제는 질서가 바뀐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일상으로의 복귀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40% 수출 의존적인 나라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수출로 끌어올리는 힘이 뭐냐?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매우 열악한 구조들이 나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막 뒤엉키는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왜 이렇게 중국을 하냐면 거기에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해서 수출로 거의 30%에 해당할 정도의 엄청난 대중 무역 의존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오면 일본에서도 어제 그러잖아요. 다시 제2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 겨울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근데 그런 가운데 영적인 무너짐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그렇게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로 못 돌아가는 거에서 이제 충격을 받고 오겠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박 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 떠지겠죠.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수많은 이 말씀들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서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서가 잡히면서 내 삶의 질서를 다시 한번 재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우리 마음처럼 되느냐고요. 이거는 완전 전 세계를 막 뒤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이제 불러내는 작업들을 이런 가운데 하리라 저는 봅니다. 여기서 더 교회도 굉장한 위기를 경험할 겁니다. 많은 교회 전문가들도 아주 위기론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전부터 경제 지표도 안 좋았고 영적 지표도 안 좋았어요. 코로나 전에도 이제 1월 달부터 좀 좋아졌다는 말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그랬었거든요. 좀 회복되는 게 다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네,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교회도 저희 성도들도 우리나라도 다 위기 아닌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우린 자꾸 안정으로 뭐 가죠. 근데 이렇게 밀려오는 건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때 우리의 기름기가 좀 빠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정말 알곡 같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오늘날 3만불 시대에 들어간 우리들에게는 참 와닿지 않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거든요. 심령이 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가난한 쪽으로 삶의 환경을 자꾸 바꿔보십시오. 어떤 걸로요? 제가 마지막 이 구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나님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그 너머의 영역은 나눠주고 부족한 영역은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혀 다른 지금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 인류가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으로 점점점 들어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기름기가 잔뜩 끼는 이 부유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것이 아니요 형식화되고 또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선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나미와 같이 강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버지 안에 그 속을 아버지 안에 헤쳐나가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보게 도와주시고 때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세기 성도들 가운데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처럼 심지어는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아버지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은혜, 그런 신앙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각 처소와 각 삶의 현장을 붙잡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